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의 목표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마땅한 태도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삶이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방향이 엇나가면 신앙에 큰 문제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벌써 주님 오실 길이 완성되었어야 됐고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야 됐는데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못 오시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 무엇인가 큰 일이 아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문제의 책임을 교회로 찾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게을러서 세계 복음화가 늦어져서 예수님께서 빨리 못 오신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마치 무슨 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것처럼, 마치 이산가족이 된 것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 이것이 마냥 슬프고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복음들을 요약해 놓았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 역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전혀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전혀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계심,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게으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 보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재림을 사모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 보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곧 천국에 오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천국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과 같은 곳인가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있어서 천국은 마냥 행복하고 좋은 곳이죠.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은 하염없이 쉬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셨고 지옥에 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해 계신 그 하늘 보좌는 할 일 없이 푹 쉬는 그런 낙원과는 사실 큰 거리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할 일 없이 멍하게 쉬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승천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너무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 안으로 쏙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이와 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름이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구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집어삼킴으로써 그곳에서 분명한 구름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즉 성경 저자는 이 구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죠. 쉐카이나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실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름으로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성전 그 안에서도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구름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혹여나 직접 뵈어서 죽지는 않을까 하여서 항상 그 안에 향을 피우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지금 구름이 예수님을 삼켰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천의 모습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된 연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의 사건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퍼포먼스를 연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은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으로서의 천국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해 계신 그곳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해보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떠나가심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할 곳이란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집에 머물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곧 우리를 하나님 집안에 받아들여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 곧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제자들이 승천에 계신 예수님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천과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이곳에 계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불렀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로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심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심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이 곧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좀 엉뚱해 보이는 곳에서부터 말씀을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늘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포즈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죠.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계실까요? 아니면 벗고 계실까요?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고 황당한 질문을 다 하나 싶으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답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천사들의 교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너희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다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육신의 몸을 어디에 벗어 던져버리고 영혼만 올라가시지는 않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사람이 되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사람으로 계시는 것이죠. 영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굳이 확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곧 우리의 대표로서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사람으로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모두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죄 없이 의롭게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 그것은 남 이야기가 아님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우리는 지금도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벌써 저 천국을 디디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터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사위가 혹은 며느리가 터키 사람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유쾌한 감정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터키에는 좀 미안하지만 그 이미지가 선진국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우리에게 있어서 터키는 아직도 좀 못 사는 나라, 무슬림의 나라, 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고 선교사가 좀 많이 아직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긍휼한 나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터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상징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스탄불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터키 안에 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만큼은 터키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유럽연합, EU죠. 유럽연합에 소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유럽연합에 터키라는 나라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도는 아닙니다만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스탄불이 유럽연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터키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이스탄불에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유럽 시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모두 굳게 믿기를 자신들 모두가 조만간에 유럽연합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또 실제로 터키가 무슬림 국가, 전혀 유럽과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탄불이 EU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유럽 국가와 동일시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 일로 인해 터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대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와 남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늘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비록 땅의 털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속은 완전히 하늘나라로 바뀌어 있음을, 하늘에 속하여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승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천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고백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소속도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음을 확증받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승천해 계신다는 이 고백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진리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승천해 계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던 그 제자들의 기쁨에 대하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승천이 곧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의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양감사라고 해도 자기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준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전포고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갈릴리 이단의 잔당이 아니냐라고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세상의 온전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시민권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 양다리를 걸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늘에 걸치고 있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불륜을 즐기는 자에게 있어서 배우자가 자신과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결혼했음을 알려주는 결혼 반지가 자신 손에 꽂혀 있다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시민임을 확증시켜주는 이 예수님의 승천,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승천을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으며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자신 앞에 서 계신 하나님만 충성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양다리 적당하게 걸칠 수 있게 해주시며 세상의 복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복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없음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있는 곳을, 우리의 대표가 계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천국 백성 되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